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1년 동안에 제가 어떤 목표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앞에 이렇게 단상에 섰을 때 우리 교우들을 좀 불안하게 하지 말자, 이런 그런 어떤 다짐들이 있습니다. 뭔가 항상 실수하고 성경도 잘못 읽고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더듬거리고 뭐 그런 게 항상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최영태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영태 목사님 저렇게 그냥 아무 원고 없이 올라가도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그런데 나는 어느 시기가 돼야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목회 경력이라는 것이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안에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목사님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실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뻔히 아는 건데도 이상하게 그게 관록이라는 게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 심야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옛날에 녹차로 유명했던 전라도 보성 근처에 있는 어떤 복내 전인치유센터라는 곳에, 복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복내 전인치유센터라는 곳에서 한 3개월 동안 요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한 3개월 동안 복내 전인치유센터라는데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요양으로 하러 온 분들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요양하러 온 분들 대부분이 암 환자였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리고 조금 몸이 너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가족들의 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한 20명,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식사 시간 나가보면 한 40명 정도가, 50명 정도가 늘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양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체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암 환자들이 보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만약에 환우 중에 갑자기 지난밤에 몸이 좀 안 좋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전라도에 있는 무슨 병원에, 큰 병원에, 무슨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 입원했다 이러면은 이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려간 사람은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의 오버랩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떻든 간에 뭐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해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올라오고 뭐 조금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공포의 어떤 죽음의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동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지금 사람들의 어떤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생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은 그게 불안하고 나도 저렇게 될까 이런 어떤 그런 염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병원에 사람들이 누가 내려가 있으면요 잠을 못 자고 못 자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12회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처지다, 어떤 내용들이 다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도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가 중병이 안 걸렸다 혹은 나는 지금 죽을 병이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참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어쨌든 우리 예배에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쨌든 주님이 옷자락이라도 못 가시게 꽉 잡아야 되는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사실 우리인데,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우리는 별로 문제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좀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다 예배 드릴 텐데, 이 많은 교우들 중에 누가 예수님 좀 붙잡는가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붙잡고 그냥 같이 무리로 있으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구경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좀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료인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가요. 회당장이니까 나름대로 이 딸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중에 그 딸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안 읽었지만 그 야이로의 딸이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그 딸을 이제 살려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사람들이 회당장과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따라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고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겠죠. 호기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간다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웃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야이로를 따라서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막 밀고 막 당겨가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중간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니까요. 지금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막 밀고 당겨가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옷깃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 자신에게서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알아차리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다. 이랬습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손을 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무리들이 많았어요. 다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 옷만 만지는 게 아니고 뭐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 얼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하나 와서 뒤에서 옷을 제대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옷깃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거길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서서 누가 나 만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 만진 적 없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이렇게 밀면서 만졌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이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숨길 수 없다 하는 것만 이제 깨닫고 바로 예수님께 나타나서 지금 자기의 자초지정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본 즉 어떤 여인입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이 걸린 여인입니다. 저는 이 혈류병이라는 게 잘 모릅니다. 남자니까 혈류병이라는 게 잘 몰라요. 뭐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되는 병인가? 뭐 이렇게 우리 그런 뭐 비슷한 병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런가 이랬는데 이게 부인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병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거기 피가 멈추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뭐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12해 동안 아팠으니까 있는 돈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썼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단일 기도회 어제도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 나오셔서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안검하수 여기 눈이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저도 안검하수가 조금 있습니다만 안검하수가 있는데 그 안검하수 수술을 위해서요 다리의 근육을 빼가지고 여기다 수술을 한대요. 뭐 그런 혹시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그 집이 어려운데 그 안검하수 요 눈 잠깐 요 고치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한다고. 여러분 아픈 사람 생기면 집안에 사실 살림이 좀 힘들잖아요. 암이 요즘 아무리 이제 보험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의료보험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복례 전인치유센터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자연생활하고 그냥 요양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돈이 너무 비싸요. 못 있어요. 너무 비싸서.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돈만 해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처럼 여러분 암이 걸리고 중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 찾아다닌다고 돈 쓰죠. 뭐 관리한다고 돈 쓰죠. 뭐 이렇게 해서 돈 쓰죠. 내가 일 못하니까 돈 쓰죠.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돈이 많이 낭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12해 동안 의사도 찾아다니고 다 했는데 결국 돈은 다 썼는데 몸은 더 나빠진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 여자 정말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뭐 의사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도 없고요. 돈이라도 있으면 뭐 되든 안 되든 병원을 더 찾아보든지 뭐 의사를 찾아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돈은 떨어졌고 이제 몸은 더 나쁘고 뭐 방법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여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옷깃을 이렇게 만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혈루증이라는 그 자체가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율법상 보면 어떤 병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나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안 부정한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놓고 말할 그런 행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남들 모르게 그 무리 속으로 싹 숨어가서 예수님 뒤로 싹 가서 예수님 눈치 못 차게, 누구도 눈치 못 채게 그냥 밀려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싹 숨어들어서 그냥 예수님 옷을 살짝 만지고 그랬는데 몸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누가 나 만졌어? 이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이 있었고 사실 앞에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든 사이 이 시간 때문에 사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갑니다. 아시죠? 그 지금 그 제일 이 여인 살리는 건 좋은데 제일 지금 속이 타는 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내 딸을 살리는데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좀 급박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뭐 그것도 아시면서 계속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누가 밀었냐 이러고 자꾸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도 자꾸 누가 밀었어 이러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갑갑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겉옷을 왜 만졌을까요? 겉옷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왜 쇼울이라고 그러나요? 여인들이 이렇게 덮는 거, 이 쇼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덮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머플러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술을 달습니다. 술 있죠? 이게 술을 이렇게 달아요. 술 다는 거는 율법적으로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술을 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술을 달아요. 근데 이 술이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술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자기의 인격과 믿음을 상징해요. 신앙을 상징해요. 그리고 술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보면 이 옷을 긴 옷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긴 옷 입은 긴 옷을 길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옷이 길어서 긴 게 아니고 술을 길게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멋지다,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이러면 술을 틀 있잖아요. 그걸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을 보면은 이 술을 막 길게 해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거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그 술을 여러분 옷깃을 만진다 해서 옷을 이렇게 만진 게 아니고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술을. 근데 이 술이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가 배경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술이 없는 게처럼 이런 도포자락처럼 이렇게 만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여인이 술을 만진 거예요. 틀 이렇게 떨어있는 그 술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 여인이 그 술을 만졌냐 하면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본문에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외양간에 와서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러니까 의로운 어떤 제가 말을 다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의의 태양이 나오는데 태양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빛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수를 상징해요. 그러면 의로운 공의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태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의의 메시아가 오면은 그 손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술로 상징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술 우리 마시는 드렁크 말고 아시죠? 아까 술. 그거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인물 혹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손에서 뭐가 나와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광선이 이렇게 광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그 상징성이 바로 이 술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비치는 그 술을 내가 만지면 어떻게 해요? 치료받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당연히 고대 시대에 뭐 랍비 문서이든 이런 데 보면 그 술을 온전한 사람의 술을 만지면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의 치유받는다 혹은 온전하게 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랍비 그냥 자기들이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아, 메시아나 어떤 그런 존재의 술을 만지면 치료받는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옷을 만졌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와서 말을 요청하거나 나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술을 만졌냐 이렇게 그거는 좀 미신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 살짝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 5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개정하고 제가 성경을 잘못 이렇게 제가 한 것 같아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옷가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술입니다. 자, 겉옷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팔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다 들어가고 이렇게 뭐 끝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겉옷이 어떤 겁니까? 이불처럼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불처럼 생긴 거예요. 이불처럼 생겼는데 끝에 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이 이제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자켓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고 숄 맞죠? 그 이름이. 예, 저희 여성의 옷 의류를 잘 몰라서 숄처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덮는 망토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믿고 그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죠. 그거 정말 말라기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술을 딱 만져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거나 아니면 그냥 죽는 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는 방법도 많고 설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뭐 은혜 못 받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되지. 아니 저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설교 보면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짜들이 그냥 지금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뿐만 아니죠. 모든 믿음 생활 자체가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 만나면 되죠. 내가 큐티할 때 만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간에도 만나면 되지. 꼭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실한 게 없는 거예요.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시면 뒤통수 보고 주님 가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요. 뭐 안 해주시면 방법 있죠. 안 그러면은 뭐 병원 가서 약 타먹고 그 의사 치료받고 약 사먹으면 되죠. 아픈 것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것도 그렇고 방법이 있죠. 대출 내면 되잖아요. 우리 삶의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꼭 주님 손도 안 붙잡아도 돼요. 마치 애가요.
엄마 떨어지면 엄마하고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엄마 손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럼 저리 가 이렇게 막 이래도 어떻게 해요? 악을 쓰면서 엄마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고 우리가 왜 믿음대로 못 살아가느냐? 왜 우리 신앙이 요망밖에 안 되느냐? 주님 손을 안 잡는다. 주님 붙잡는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주님 안 붙잡아도 난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이 다 나를 은연중에 우리에게 다 이게 체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루하게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것처럼 그 질병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가도 변화 없이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믿음의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차라리 여인이면 죽든가 아니면 예수님 붙잡든가 이게 있었다면 우리는요, 이 여인보다 더 불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수단이 많고 너무 방법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경꾼들처럼 예수님을 밀고 같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야유로의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같이 막 어울려갔던 그런 구경꾼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여인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 그런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치유의 주인공이 되고 뭔가 복받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구경꾼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여인보다 못하는구나. 이 여인보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흘러가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바라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게 필요 없고요. 우리 가운데 절실한 마음, 첫사랑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려워도 참고 뭐 배고파도 참고 질병에서도 참고 그냥 참아지는데 여러분 참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 많은 구경꾼들 무리들처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구경하러 온 것처럼 예배 구경하러 온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주님이 예배를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 막 주님 이렇게 은혜 주세요 이러고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점잖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여인이 절실하게 꼭 이렇게 붙드는 것처럼 여러분 꼭 우리 삶이 저 바닥에 진짜 추락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꼭 주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붙잡으면 안 됩니까? 지금 붙잡으면 더 큰 복이 있고 그럴 텐데 꼭 우리 삶이 그냥 진짜 중병에 걸려가 지금 죽어가고 아니면 완전히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가망성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여유 부리면서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지금 좀 붙들면 안 됩니까?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지금이 구원의 때인데 우리가 시간들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요. 그냥 잠깐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괜찮겠지. 내가 보충할 수 있겠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바로 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최선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복받은 비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예수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얘기라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래 되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을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조금 같은 약간 이제
그 원어를 조금 더 살린 어떤 의미를 살린 그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만질 때 그냥 와서 뒤로 와서 싹 만지고 이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솔만 만져도 나을 텐데 하고 끊임없이 자기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따지면 그게 연보라다 비슷한 뜻이 있어요. 연보라는 표현 별로 죄송한 좀 중얼거리다 이런 표현이라고 중얼거리다는 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중얼거리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목표를 두고 무슨 연보를 외우는 것처럼 계속 요 얘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렇구나. 뭐 뭔가 미신적인 어떤 여자가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연부를 하듯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말한다고 해서 뭐 그게 이루어지나? 그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란 게 진짜 믿음이란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끊임없이 안 돼. 그거 한다고 되겠어.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요. 그게 우리 믿음들을 흔들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꼭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긴 합니다만 주여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런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어느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어요. 얘는 처음부터 내가 응답 안 해줄 걸 믿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와야 될 텐데 그 사람의 속에는 수많은 의심과 흔들리는 그런 마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니까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구경꾼이고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만 속으로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의 옷에 옷깃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텐데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 그 속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야, 너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나을 것 같으면 네가 12년 동안 왜 아팠냐? 의사도 못 고쳤는데 네가 그 사람 옷깃만 만진다고 그래.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심플하고 이상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고쳐질 것 같아? 그런 부정한 마음들이 계속 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 말을 계속 중얼거린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텐데. 내가 저 사람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텐데.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그 여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미는 가운데 살짝 주님의 그 털 하나 살짝 만졌는데 여러분 그 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경꾼처럼 그랬구나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이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진짜로 이제 옷수를 만지면 치유받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내 자신을요. 나 자신을 내게 끊임없이 내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 자기 자신이 확정되는 순간 주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하노라 이런 표현 없이요. 그냥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짜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마치 시장통에 나갔는데 애가 엄마하고 떨어질까봐 악을 쓰고 엄마 그 치맛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좀 붙잡아야 돼요. 나는 수단도 많고 나는 방법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다. 이러면 여러분 평생에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신앙에 여러분 자라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든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서 확증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되면 내 스스로라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계속 스스로에게라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최면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최면을 걸듯이 계속 자기에게 확증을 시켜줘야 돼요. 부정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은 해줄 수 있어. 주님은 내가 이런 처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예는 안 들어주겠다. 내 예 기도는 못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붙들고 자꾸 나가면요. 주님도 방법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방법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아시죠? 주님도 우리가 계속 나가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 주님도 방법 없어요.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것 하나,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자신 스스로라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라서라도 우리 자신을 확정하면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꼭 배우시고 이 여인에게 꼭 이 어떤 지혜를 배우셔서 꼭 믿음 생활 승리하고 기도 생활 승리하는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